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거리에는, 또 상점에는, 또 특별히 백화점에는 이 많은 성탄절 장식들이 걸리게 됩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 강도가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거리에 나가면, 또 주위의 매스컴이나 또 우리의 주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많은 곳에 성탄절 장식이 경쟁하듯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백화점이나 상점이 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백화점이나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희망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역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여러분은 과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백화점이나 상점들보다 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성탄 축하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참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한가운데 비추는, 소망의 비춘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올해도 또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가는가 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감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2013년 이 성탄의 계절에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달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이 약속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의 기둥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을 먹으면서 혹시 이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은 그 음식을 드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오고 가는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정해진 규칙 안에 신호등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의 운전의 그 규칙을 지키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어느 한순간 운전을 하며 앞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든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약속을 하고 굳게 믿었지만 그 깨어진 약속 때문에, 깨어진 약속의 파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깨어진 약속 때문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약속은 있지만, 수많은 약속은 있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약속들을 나 위주의 생각과 나 위주의 가치관과 내 형편에 따라 무시하고 넘어가고 합리화시키는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엄마 아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다 이 말들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녀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순간순간 자녀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너무나 많이 부모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랫동안 약속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약속들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분,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오랜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평강이 없습니다. 오신 성과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그 말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께 찾아간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입니까? 사랑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주위의 매스컴이나 사회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밀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는 것. 사랑에는 얼마큼 밀고 당기는가를 잘해야 그 사랑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한 참된 사랑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져주는 것이고요, 사랑은 아낌없이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아낌없이 덮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사랑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과 불평과 배신의 끊임없는 연속의 사건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포기되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 끝이야,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는 절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쩌면 때는 나도 포기한 그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행가 가사에 어떤 사람이 부르는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 그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인격체로 표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사랑의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기적인 삶입니다. 악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남의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일 수 있고 내가 겪는 자기의 어려움은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쁨은 축제의 기쁨이지만 남의 기쁨은 잘난 척일 수 있고 교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남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섬김이 무엇이고 희생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기 사명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방황하는 인생은 그 무엇보다도 불쌍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은 나누는 삶입니다. 성탄은 섬기는 삶입니다. 성탄은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나타내주는 것이 성탄의 삶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성탄의 사건으로 오셨는가를 깨닫는 것은 또다시 맞이하는 2013년 성탄절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연합마을 모임을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부흥을 꿈꾸죠. 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 있기 위해서는 서바이벌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사랑을 헌신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형제, 내 가족, 지금 내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해서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그 사명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지체들로부터,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2년 전에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요, 마스는 메스라고 하는 월십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채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3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2000년 전 주님이 오셨던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복된 은혜가, 복된 소식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며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랑,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아니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이 땅에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움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이, 주님의 그 평강의 그 나눔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2013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누려주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